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때는 아프리카 대지를 호령하시고 지금은 가주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손을 드시고 크게 할렐루야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이신 이주영 목사님이 찬양대에 함께 섞여서 찬양하는 것이 참 특이하다, 참 인상적이다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일봉 목사님, 또 만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리로 건너가자. 한 번 더요. 저리로 건너가자. 인생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저리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저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LA에서 이곳 볼티모어로 건너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과 함께 세 가정 모두 15사람이 70년대 초에 한날 한시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세 가정의 아버님들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직장에 계시다가 같이 이민을 온 겁니다. 그런 연고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셨고 지난 주일 그 중에 한 분이셨던 박씨 아저씨라고 하는 분이 97세의 생을 마치시고 여기서 저리로 곧 천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마침 목요일과 금요일을 장례 일정으로 잡혀서 저는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버님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민 올 때는 한 사람도 믿는 이가 없다가 나중에 모두 믿게 되었고요. 소천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저리로 건너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저희를 데리고 이민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오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껏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4장 말미에 있는 말씀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충 10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그 배경의 사건, 시간이 언제였느냐? 저녁에 거기 시간에 보니까 35절에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물 때에, 다시 말하면 날이 어두워질 때에. 아니,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바다 같은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은 바다이지만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바다같이 큰 호수. 이 호수는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엄녀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도구 세 번째를 보니까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한 12~13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 네 번째 사건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3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배 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대하여 여섯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8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코비드19 시대를 맞은 인류의 모습 혹은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시간상 그 의미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서 다른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딱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홉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론이 키버스입니다.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waves obey him.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한마디 말씀하신 그 앞에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다? 공동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작은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거의 배가 가라앉을 직전에까지 놓이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가 아우성치지만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주저앉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디 광풍뿐이겠습니까? 전쟁과 기근, 산불, 쓰나미, 또 지진도 마구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었고요. 또 곳곳에 난민촌도 세워졌습니다. 2주 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8, 7.5의 진도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보다 그들이 만난 큰 광풍에 더 큰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내가 만난 상황보다 더 크신, 더 능력이 많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절대로 내가 망하는 것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가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질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할 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를 누려야지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만난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훈련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때때로 좌절합니다. 저도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나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내 만난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My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과 39절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다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들이 외쳤던 그 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것은 일종의 통성의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마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서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빌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의 모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장로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남성들은 울면 약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셨다고 했어요. 약해서 우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 울면서, 뜨겁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저는 충성이라고 결정해 보았습니다. 누구신지 알아야 그러나 충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권세를 이용하여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들이 계시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쫓아내시고 기도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은총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의 왕으로 오시고 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제사장으로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수십 년 들락거리면서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천국에서 열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선지자라는 것을 믿게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부활해 주신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피스토스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충성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 trust plus obedience,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충성, 피스토스라고 부릅니다. 충성에 대해서 쉬운 예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박물관에 가면 꽤나 유명한 그림 한 점이 떡하니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faithfulness,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79년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하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의 일입니다. 그림에는 한 군사가 그려져 있는데 그는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사, 즉 문지기였다고 합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서 성문을 빠져나갈 때 문지기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그는 성문을 지키라고 하는 자기 보스의 명을 받고 그 자리에 나와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쳐도 된다고 하는 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흰 눈과 같이 내리는 그 뜨거운 화산재를 꼬박 뒤집어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 역사는 파묻혀졌다가 1843년에 이 폼페이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 그 발견되는 수많은 화석 가운데 바로 이 문지기, 그 문지기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화석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한 미술가가 감명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그 입구에 떡하니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지기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문을 빠져나갈 때 그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왜 도망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서서 어리석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그에게 그 성문에 가서 지키라고 했던 자기 보스를 그는 trust,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보스가 내린 그 성문을 지키는 것이 오늘 너의 임무다 하는 그 말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That is the faithfulness.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어떤 일이 맡게 되든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냥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꼭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는 trust God and also trust in me. trust,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 삶에 슬픈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은 obedience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해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니까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순종의 결심을 하는 거죠.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submission이에요. 복종이라는 건 순종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각도가 다른 게 뭐냐?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도 감당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 구주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삶 속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 만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광풍이 일어나도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사람.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절박함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쏟아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